밥을 먹거나 또 물건을 사고 주차장에서 나갈 때 영수증 보여줘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뭐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미리 다 체킹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합니다. 외국에서도 물건 샀다가 다시 바꾸거나 교환하려고 하면 리시트 달라고 합니다. 영수증 달라고 하죠. 영수증이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구매로 인하여 체결된 물건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구매가 되지 않은 채 영수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위한 대금 지불이 전액 완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옛다 하고 주시는 영수증과 같아요. 받지? 이거 확실해.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들의 영원한 것들을 허락했어. 어떻게 하는데요? 봐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는 리시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의 영수증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은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 특별히 부활에 관한 견해들을 요약해 보면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던데 그 4가지 사실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사실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부활절은 주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먼저 우리는 살아나기 위hen 먼저 죽었어야만 합니다. 그럼 예수님 정말 처형을 당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 정말 죽으신 게 맞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히브리서의 저자 등 7명의 적어도 7명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속 역사가들 가운데서도 요세푸스나 타기투스 같은 역사학자들도 일반 역사학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을만하고 특별히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가진 회원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무덤을 제공했다고 하는 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의원의 소속으로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사건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충분한 증거를 통해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록과 또 성경의 기록, 또 일반 역사자들의 기록, 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두 번째 공통적인 견해들 가운데 두 번째 사실은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 전체가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죠. 무덤에 대한 존중 사상은 아시아권에서는 대부분, 그리고 뭐 세계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추앙했던 인물의 무덤을 숭상하는 무덤 존중 사상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동일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 존중 사상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무덤은 정말 빈 무덤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우회해서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찾아가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기 묻혔대 뭐 이 정도.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이 존재했다면 유대인들은 그 무덤을 존중하고 또 숭배하고 지금까지도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지 않았어 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무덤이 추종자들에 의해 존중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을 것이야. 예수님이 그랬다가 스스로 무덤에서 나왔을 거야. 억지로 이제 맞추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들도 역시 환상을 본 것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장정들이 돌을 굴려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들이 지켰던 그 무덤을 거의 죽을 뻔했던 한 청년이 스스로 열고 나왔다. 그게 더 이상한 일이고, 또 굳이 그를 쌓아놓았던 세마포나 그의 머리를 둘렀던 두건을 그대로 두고 나올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봤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환상이라 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있지만 수백 명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또 일반적인 시신을 도둑 맞았을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한다는 얘기를 정말 실제로 전하기 위해 시신을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한 것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말해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오히려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는 얘기를 오히려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던 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지키지 못했다고 로마 군인들이 전할 때 로마 군인들은 사실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사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로마 병사들이 했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억지스럽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게 두 번째 사실이고, 세 번째 사실은, 부활에 관한 세 번째 사실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이후에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어떤 특별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남은 삶을 살 때 그전과는 삶이 다릅니다. 큰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나 또 인간관계의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그전과는 다릅니다. 그런 터닝 포인트가 사람들마다 있기 마련입니다.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은 대단한 삶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베드로는 겁쟁이였죠. 도망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설교자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겁쟁이가 담대한 설교자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비관론자였습니다. 비판하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회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비판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변호하는 지도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도마에 대한 얘기를 우린 잘 압니다. 도마는 만져보고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회의론자에서 예배자로 바뀌는 금방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박해자였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그의 소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홍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박해자에서 홍보자로. 지금까지 거론했던 베드로, 야고보, 도마, 바울, 이 모두는 어떤 삶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가끔씩 저는 CTS나 또 혹은 기독교 방송, CBS, 또 그 밖에 기독교 방송, CGN도 기독교 방송이죠. 거기에 그 간증을 자주 듣곤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연예인들 나오기도 하고 학자들도 나오기도 하고 뭐 어떤 무당도 나오기도 하고 스님도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삶이 완전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삶의 어떤 방식,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지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목적도 달라지는 그들의 삶의 전환점. 그 전환점의 모든 전환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변한 채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목회를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면 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믿는 척하는 것 같아, 믿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대략 짐작은 됩니다. 물론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하냐? 열매 보면 알지. 열매 보면 압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언어, 그다음에 감정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들, 자녀들에 대한 태도, 또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정직함과 성실함, 그런 것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 난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고 싶은 거지 믿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급격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적극적으로 변화하셨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과거를 보면 분명히 변하긴 변한 것 같아 라는 것이 있으세요?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예배를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그런 변화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다른 분들에게도 주셨던 그런 삶의 변화를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야 내 자녀들과 내 삶의 자리에서의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근처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들은 육신을 입고 새롭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셨고 분명히 죽으셨고 또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현상이 또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되게 됩니다. 보통 1세기 때 모든 유대 운동들이 참 많았습니다. 혁명도 많았고 사회를 개혁해 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러나 그 창시자가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 가족, 자녀나 배우자 등이 그 사상을 계승하지 않는 한 금방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 이후에는 단지 50일 만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 그것은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 생각해 봤던 것처럼 할례가 세례로 안식일, 지금 말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1500년간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안식일 준수가 주일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도 예전에 유대인 친구가 있었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토요일을 지킵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아직도. 그래 금요일 해 떨어지면서부터 안식일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전통이 순식간에 변하게 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몇 가지 사실들, 저는 지금 4가지로 요약했는데 그런 4가지의 사실들을 통해서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몇 명이 그리고 또 수천 명이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넷에서 세계 기독교인을 쳐봤던 21년도 통계가 나오던데 21년도 기독교 인구가 25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신학이 올바르지 않은 분들도 그런 교단도 포함됐겠고 물론 천주교도 기독교의 한 종파, 한 부류로 통계가 잡히니까 다 포함해서 25억 5천만 명. 그러면 그 당시 2021년 세계 인구는 요즘 인구와 그닥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78억 8 얼마 되던데 지금이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리 차이 나지 않으나 한 80억으로 잡아서 80억 가운데 다 기독교 인구가 감소됐다고 치면 한 25억 정도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 중에 일부는 상당 부분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 부활 사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을까?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 그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뭐 그닥 큰 경험은 없었지만 뭐 은행원으로 삶을 뭐 몇 년 산 것밖에 없죠. 사회 경험이라고 하면. 은행원 생활도 전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한테는 맞았어요. 사람들 대하는 게. 물론 지점 근무를 한 번도 해보질 못하고 본점에만 근무를 해서 지점 생활은 잘 모릅니다. 신입행원 연수 때 하루 딱 지점 생활 해봤으니까 그거 참 재밌었어요. 어느 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지점장은 되겠지. 뭐 특별한 거 없으면. 혹시 뭐 잘하면 임원 될 수 있을까? 가끔 말하던 제 대학 같은 과 동기, ROTC 동기이기도 한 마영관이라고 하는 친구가 제일은행 지금 부행장이에요. 지금도 올해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들어가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그래, 맞아. 임원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으면 좋고 안 돼도 그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고1 때에 주께 기도했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저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건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이 전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금융 신유회 활동을 하면서 금융인 신유회 활동을 하면서 그걸 경험했고 또 신입 회원들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참 재밌네. 이거보다 귀한 일은 없구나. 이거 정말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 돈, 명예, 또 앞으로 좀 잘 살게 되는 것, 아이들의 교육 문제, 그건 뭐 견줄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너무 소중했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삶이 변화가 됐죠. 변화되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설명으로도 불가능한 어떤 삶의 변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할 게 없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삶이 변화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저도 송구스럽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지탱시켜주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죽음이 정복되었다. 우리도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고 영원한 삶에 대한 확증이 내게 조금씩 싹트게 되었다. 여러분,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굉장한 힘이 됩니다. 대단한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삶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의 삶은 그렇지 못한 자의 삶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으면 어떠한 비극 가운데서도 그 비극의 의미를 찾도록 만들어줍니다. 가장 가까운 저는 아직은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죽음은 다들 경험해 보셨고 또 가장 힘든 자녀의 죽음도 경험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러나 그 비극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그건 다시 사심, 다시 살아남, 다시 살아나서 다시 만날 수 있음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그 비극을 견디게 해줍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런 사실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서 먼저 떠난 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살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이렇게 젊은 집사님이 그 워킹 머신을 줘서 그 워킹 머신을 하루에 꼭 걸어요. 제 집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안방 옆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 쭉 펼쳐 놓으니까 워킹 머신을 하다가 이렇게 방문이 열려져 있는 틈으로 아내가 그 밥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는데 제 마음속에 저게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했어요. 저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근데 또 생각해봤죠. 없긴 뭘 없어. 어디든 있겠지. 여기 있지 않으면 저기 있겠지. 그러면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짧은 순간에 걸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마음이 그래서 가만히 가서 다 안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왜? 나 예뻐? 그래서 그냥 그래 하고 안아줬어요.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어떠한 비극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여전하다면, 하나님의 그 큰 능력,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대단한 지식을 가진 자도 다 죽음 앞에 거꾸로 졌던 그들,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간다면 도대체 겁날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또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리고 어떨 때는 구차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부활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삶이 그래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사실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님의 나심, 물론 나심은 전제되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당 짓고 주일마다 모여서 또 수요 예배 때마다, 금요 기도 때마다, 새벽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말짱 헛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헛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부활하신다는 것을 맞춰드려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지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사실들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이 4가지 사실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는데 무덤은 비었어. 예수님이 새로운 육신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보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설립되었고, 지금 80억의 인구 가운데 적어도 20억 이상, 25억가량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답을 내리게 되었지. 예수의 부활을 빼놓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는 예수님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참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나보다 더 인생의 경험이 많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왜 예수를 믿고 그들은 변했을까? 왜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다 그것을 던져놓고 주의 백성들로 살기로 했을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